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에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 문득 여러분이 매우 사랑스럽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주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4월 1일까지는 재외 국민들의 투표가 있습니다. 재외 국민. 그리고 다음 주 5, 6일 이제 금토일입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22대 국회의원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0일 4월 10일은 본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2020년, 그러니까 4년 전 21대 총선 때 누군가 계산해 보니까 한 표의 가치가 무려 4,660만 원이랍니다. 그 계산이 어떻게 나올까? 국회의원들이 매월 받는 세비, 그들이 쓰는 어떤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환산해서 전 국민으로 투표권을 가진 분들 나눠봤더니 4,660만 원이래요. 승용차 한 대 값이에요. 투표 안 하면 승용차 한 대 날아갑니다. 4년이 지났으니까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은 한 표 값이 가치가 5천만 원은 될 거라고요. 후보들을 잘 분별해서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중3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느 선생님이 3월 수업을 하면 첫 번째 수업은 강의 안 하고 이렇게 뭐 훈화 같은 거 하잖아요. 칠판에다가 크게 한자로 신언서판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몸신자죠. 그리고 말씀언, 그리고 글서, 판단할 때 판단력 할 때 신언서판. 그러면서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선생님이 이 사람을 만나면 먼저 사람들은 사람의 모습을 본다. 신체. 그 다음에 언어, 말하는 것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글을 쓰는 것을 보게 되고, 옛날에는 글 쓰는 게 중요했잖아요. 삐뚤빼뚤이 아니라 확 잘 쓰면 한자도 확 잘 쓰고 그러면 와, 이 사람 참 그렇게 안 봤는데 이제 멋있게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판단력,
분별력 이런 것을 본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지 제 기억이 아직도 나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언서판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외모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선입견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마 성형외과가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제일 딱 벌써 판단 내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이런 판단, 사람의 판단,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판단 기준과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른 우리 삶에서 적용해서 살아야 할 진리는 뭘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시죠.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거듭거듭 거역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폐위할 것을 말씀해요. 사무엘상 15장 22, 23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사울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몇 번 말씀을 했는데 말씀대로 안 해요. 사울이. 특히 이번에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을 멸하라고 했는데 다 멸절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요. 좋은 것은 남겨두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왜 남겨뒀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럴싸한 변명이죠. 근데 오늘 지금 말씀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듣는 것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우리 착각할 때가 있어요. 헌금 드리는 거를 하나님 더 좋아하실 거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와서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기에서 그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그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이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이 점쟁이 이런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아주 완고해요. 완악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막 움직이지 않아요. 순종을 안 해요. 이런 거는 사신, 여기 이게 어떤 목사님들도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살아계신, 무슨 우상한테 살아계신이라고 쓰겠어요. 그게 아니고 한자 말이에요. 사특할 사자, 아주 사악할 사자, 사기칠 때 그 사자, 사신, 아주 사특한, 아주 악한 그런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것이. 그러니까 완고하고 이런 것은 우상 숭배하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 아니야 이거를 버린 게 아니라 왕,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이라는 그 직위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거예요. 그냥 한 종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세워가실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그리고는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이 타락한 모든 종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은
그냥 보통 나라가 아닌 거예요. 특별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실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거예요. 폐위시키고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해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해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세요. 지난주에 묵상했던 사무엘상 1장 한나의 기도, 2장에는 한나의 기도가 쭉 나왔어요. 그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하 전체의 주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 7절 말씀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이제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쭉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요. 예를 들면 사울이 죽고 다윗은 살아나요. 스올은 지옥이죠.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게 사무엘상하 전체의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왕을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살리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높이셨지만 그가 불순종하자 그를 낮추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폐위하는 이 선언을 하시자마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알려주시진 않아요. 하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얘기하셔요. 그게 16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벌써 짐작이 되죠. 사무엘이 사울이 폐위되는 거 너무 마음 아파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왜 저렇게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참 하나님께서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하실 텐데 왜 저럴까 너무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측은히 보신 거예요. 사무엘을. 그래서 그러지 마.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그대로 사무엘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마치 신입사원 면접을 보는 회장처럼 면접을 보는 거예요. 6절 그들이 오매 그들은 이새의 아들들이에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이 이새의 장자입니다. 맏아들.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 딱 보니까 엘리압을 딱 보니까 키도 늘씬하고 아주 핸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이 사람이구나 하고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지자인 사무엘도 신체를 보고 언서판 말도 안 들어보고 글 쓰는 것도 안 보고 판단력도 안 보고 그냥 먼저 사무엘도 현혹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서 버렸다는 게 그냥 뭐 하나님 자녀 아니야 이게 아니고 왕으로 세울 자의 그 후보에서 탈락.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들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내가 저 사람 무슨 마음 품고 있는지 알아?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 옛날 궁예가 그랬다잖아요. 궁예같이 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네 죄를 알렸다. 죄도 없는데 무슨 죄가 있냐고. 아주 그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지금 사무엘은 자기 겉으로 딱, 사무엘조차 그렇다니까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분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8절, 이새가 이제 둘째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그냥 앞에 이렇게 한번 쭉 지나갔겠어요? 앉혀놓고 여러 얘기도 했을 거예요. 면접을 한 거예요. 인터뷰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알죠.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셋째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신언서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자칫하면 생긴 모습으로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꾼들 중에 멋들어지지 않은 사람 없어요. 말 그럴듯하게 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누가 만일에 말을 잘 못하고 확신을 안 주는 말을 하면 누가 사기당할까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 중심이 뭘까요? 중심이 뭘까? 이 히브리어의 원어는 레바브라는 말이에요. 레바브. 이게 이제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그러니까 원어에는 심장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를 번역을 우리말로 중심이라고 썼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보느니라. 그럼 비유이니까 그 비유를 약간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것이 중심이라고 쓴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지 상관없어요. 중심이라고도 생각해도 되고 심장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외면이죠. 외면, 겉으로 보이는 것, 그것을 보지만, 그렇죠, 우리 눈에는 외모밖에 안 보여요. 그 사람의 생각은 안 보인다고요. 말을 하지 않는 한.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의 내면의 생각, 이걸 마음이라고 하죠. 마음이라는 거는요, 영어로 마인드인데, 이 마인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한 권이에요. 그 설명이 쉽게 우리는 지정의라고 얘기하죠. 지성.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적인 거. 감성적인 거. 그 사람 감성이 어떤가? 막 꼬여 있나? 막 어렸을 때 많이 힘들고 그러면 꼬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감성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는 의지. 이제 의지적인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의 의지가 강한가, 약한가? 쉽게 이렇게 다른 사람 말에 그냥 현혹되나, 아니면 잘 판단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인내를 잘하나, 아니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마음은 단련이 돼요. 마음은 태어날 때 그대로 우리가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잠언 전체를 제가 살펴봤더니 마음이라는 말이 무려 95번이 나와요. 95회 95번이나 마음에 대해서 잠언은 말해주고 있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 두 구절만 제가 말씀드려요. 4장 23절.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두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의 근원인데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되나? 이것도 그냥 쉽지 않아요. 자꾸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그래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봐야 되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기도 하고 마음을 단련시키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마음을 강하게 하기도 해야 돼요. 또 21장 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죠. 사람이 어떤 행동할 때 나는 내가 정직한 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을 하는데 교회 와서 봉사를 해도 무슨 동기로 와서 봉사를 하나?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그 동기들이 있거든요. 무슨 일을 특히 하려고 할 때,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무슨 동기로 하지? 그거를 살펴보는, 그걸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거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 그 마음. 그래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 붓도록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을 봐요. 11절에서 13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7명 다 봤는데 이제 학자들 말로는 그 중에 한 명은 일찍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6명이고 다윗이 이제 살아있는 아이들로는 이제 7째, 원래 아들들로는 8째. 어쨌든 다 있느냐?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생각할 때에는 다윗은 이 경선 후보에도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사무엘이 아마 언지를 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16장 2절인가를 보면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으로 오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오니까 왜 오시지? 평안입니까? 아니면 안 좋은 일입니까? 평안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역 유지도 다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도 하나님께 말씀을 해요. 하나님, 제가 누구 다른 사람 기름 부으면 나 살려둘까요? 사울이? 사울도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왕이니까. 어찌됐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가서 면접을 다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생각은 다윗은 막내고 아직 20살이 안 됐어요. 학자들 얘기로는 지금 다윗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의 나이는 15살 정도 되는 걸로 봐요.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때가 한 17살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사무엘의 나이는 한 75세 정도로 봐요. 나이가 상당히 들었고 좀 지나서 사무엘이 죽죠. 어찌됐든 지금 나이도 안 됐고, 그러니 너는 양쳐라, 양치고 형들 빨리 오라 그래 하고는 형들만 데려놓고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면접을 다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럼 사람들 생각을 없나? 사무엘이 잘못 알았나? 하나님께서 뭐 잘못 말씀하셨나?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겠죠. 근데 사무엘이 물어보는 거죠. 네 아들 다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막내가 있는데요. 지금 애가 쬐깐해가지고 막내둥이여서 양치고 있어요. 이제 사무엘은 알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분이니까 빨리 데려와봐. 데려왔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가 그다. 기름 부어라. 그러니까 바로 사무엘이 기름 붓고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첫 번째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 10여 년 후에 유다 왕으로 7년 반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유다 사람들이 기름 붓고 또 7년 6개월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통치를 할 때 또 기름 부음을 받아요.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만 묶여 있지 말고 이후에 사무엘상 전체 이야기를 한번 좀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오늘 이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곧장 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골리앗과의 싸우는 이야기가 한 번 있고 그 이후에 얼마 안 지나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무려 10년 넘게. 인간적인 관계는 말이죠. 사울하고 다윗의 관계는 일단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군대 총책임자가 돼요. 총사령관. 또 사울이 자기 딸, 둘째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줘요. 사위. 이런 관계예요. 그런데도 이 사울이 다윗을 정치적인 어떤 경쟁자로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사울이 정신적으로 악신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자기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0년 넘게 다윗은 도망 다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고난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모든 고난들 이후에 왕으로 세움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의 그 고난을 이기시고 사망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들로 완전히 인정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언제 영광이 따라오느냐면 많은 어려움 겪고 난 다음에 그리고 복된 일들이 생길 때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젊을 때 잘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다윗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곧장 왕이 되지 않았어요. 십수년의 고난 겪은 후에 왕이 되는 거예요. 몇 번의 죽을 고비를 겪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도우심 통해서 다윗은 그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영광이 오기 전에 고난이 있음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No cross, no crown 그런 말을 해요. 십자가, 크로스가 없으면 크라운,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은 마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 우리는 마음을 못 본다? 그럼 여기서 어떤 교훈을 끌어내야 될 텐데 뭐냐 이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굉장히 비호하다가 어떤 비판하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면 안 되냐면 겉과 속이 다르게 나가면 안 돼요. 그럴싸하게 내가 내 모습이 아닌데 그런 모습으로 가장하고 위장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는 내 모습 이대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교훈으로 받아낼 수 있어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사실은 종려주일입니다. 제가 보통 평소에는 이 종려주일에는 종려주일 설교를 했죠.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자기 옷도 막 깔고 카페트처럼 깔아가지고 일로 지나가세요 막 얘기하고 환호성을 치고 이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이야기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은 너무 잘 아시니까 오늘은 그냥 우리가 쭉 성경 통독하는 가운데 본문을 찾아서 고난 그리고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저희가 이제 쭉 기도를 릴레이 기도를 해 오셨지만 내일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자들이 있고 저녁에는 8시에 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할 거예요. 거기 대표 기도자들을 또 선정을 해서 기도를 할 거예요. 이번 기도회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접속하기를 원해요. 좀 바빠도 계속 기도를 못 하더라도 접속해놓고 화면 꺼놓으시고 들으셔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우리 교우들이 연합해서 접속되기를 원해요. 제가 이거는 참 영적인 건데 인터넷 세계가 페리코레시스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쭉 다 연합되는 거예요. 다 모여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접속해서 한 자리로 연합되는 거예요. 이번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이 줌에 다 좀 연합됐으면 좋겠어요. 연합해서 10분이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좀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는데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을 같이 기도하실 수 있어요. 두 가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뭐냐? 오늘 말씀 중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을,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속이지 말고, 속인다고 속는 분이 아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속임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를 막 속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알아요. 아, 내가 이거 가면 쓰고 있구나. 빨리 가면을 벗어야 돼. 가면을 벗고 내면 그대로, 그게 중심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이번 기도회 일주일 동안, 닷새 동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마 그러면은요 여러분 힐링 되실 거예요. 묵혀두었던 죄가요 우리를 굉장히 괴롭힐 때가 있어요. 제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요즘에 특히 작년부터 좀 유독 이상해요. 이상해요. 어떤 꿈을 좀 계속 꾸느냐면 벌써 20년도 더 지난,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간혹 뭐냐면 수업 종이 딱 치면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애들이 조용하고 또 이제 수업 내용도 뭐 50분 수업을 못 하는데, 그것도 못 하죠. 왜냐면 복도 걸어가야죠. 한참 가다 보면 시간 까먹어요. 근데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유능한 선생님은 늦게 와서 일찍 떠나는 선생이라, 뭐 그런 것처럼
늦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막 떠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가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뭐 교실을 못 찾겠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는 또 이상한 꿈을 꿨어요. 교실을 내가 지금 빨리 가서 수업을 해야 하는데 보니까 우리 첫째 아이 정수 지금 저렇게 아이를 낳은 애가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저희 사모가 와야 되는데 안 오고 발 동동거리면서 와가지고 빨리 주고 막 달려갔던 그런 꿈. 꾸고 나면 영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막 회개해요. 그때 내가 수업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그런 회개인 거예요. 이게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면에 20년 넘은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힐링이 된다고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꿈을 꿀 때마다 주님, 내가 또 회개합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기도하실 때 그냥 숨기지 말고 아주 어렸을 때 죄도 있을 수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생각나면 주님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씻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오늘 사무엘이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크게 감동되니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은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도회 중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기도, 첫 번째는 진심으로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모습 그대로 가면 쓰지 말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어떤 맥락인가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제 2장에 일어나고 막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막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이 바리새인들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제자들을 다 체포해 갔어요. 체포해 가지고 그냥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 그 사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더라는 거예요. 모인 곳이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 기도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일어난 그 교회 일파 중에 퀘이커 교도라고 있어요. 퀘이커. 그 퀘이크라는 말이 흔들리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다가 성령이 임재를 하면 막 몸이 떨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을 그렇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응답 받을 때 우리도 어떨 때 막 기도할 때 막 몸이 떨릴 때 있잖아요. 이제 일종의 그런 거예요. 일종의 그런 거.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하여튼 이렇게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다 접속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믿고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내가 생각하지도 기억도 안 나는 죄가 있으시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기도를 하고 동시에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요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사무엘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처음에는 엘리압을 딱 보고 이 사람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버렸어, 저 사람 아니야. 그 다음에 아미나답, 삼마 다 아니라고, 7명 다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사무엘이요, 어릴 때 우리 알잖아요. 제사장 엘리가 있었을 때 성소에 누워 있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가가지고 부르셨어요? 아니라고. 그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얘가 지금 하나님 말씀 못 들어서 처음이니까 잘 몰랐구나 그러면서 알려주죠. 야, 이렇게 부르시면 너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들어라. 그 밤에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멸절될 것인지를 알려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내면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사무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즉시 영적으로 막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될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으로 365 성경 통독을 하고 말씀으로 계속 가면은요, 이제는 어느 순간 되면 어떤 일을 딱 보고 하나님 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가야 돼. 이게 신앙적인 영적인 성숙이에요. 그럼 너무 확신은 처음에는 하지 마세요. 틀릴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점검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경우에는 이게 이제 75세쯤 돼서 쭉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분이 성령의 충만한지 아닌지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불평불만 할 만한 상황인데도 꼿꼿이 인내를 하고 말하는 것이 불평이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분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이번 고난 주간을 좀 특별하게 좀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 주간 정말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시간을 구별해서 둔다는 거. 그러나 그런 정도의 고난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없이 어떻게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어요?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좀 10분 정도라도, 최소한 10분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줌으로 연합해서 같이 찬양도 하고, 또 2가지 기도 이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막 성령, 어떤 경우에는 그러시잖아요. 성령이 막 탄식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두고 기도하고, 그때 아이들에 대한,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막 통곡도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쭉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여러분 모두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사람은 외모 밖에는 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적인 것, 또 지성적인 것, 정적인 것, 감정적인 것, 또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을 헤아려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가면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실제 인간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회개하고 정결해진 심령 가운데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가르쳐 주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의 기독게 하시는 그 탄식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는 주일 부활주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생명의계 모든 지체들에게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